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희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휴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에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월요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에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벙어리 되었던 사람, 입이 있으나 말을 못하던 사람의 혀가 풀리고 입이 열리고 벙어리 귀신이 쫓겨나가니 그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증가하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상을 증거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인데 어떻게 예수님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었는가? 누가복음이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 생활 때문이었다. 예수님께서 워낙 기도 생활에 전념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신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다름 아닌 성령의 능력이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 2부작 한 저자의 2부작 속에 증거되는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기도 생활에 전념하셨던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기 때문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쳐 주실 수가 있었다 하는 그 누가복음의 증거의 중요한 대목을 오늘 우리가 대하게 된 것입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먼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 악령의 역사로 사람이 지성도 묶이게 되고 사람의 영성도 매이게 되고 사람의 발성 기관도 다 묶이게 되었을 때 그 악령이 쫓겨나가니까 그 벙어리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것을 기이 여겼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악평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이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이것은 예수라는 정체불명의 유대 청년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 미러클 워커는 맞기는 맞는데 그 기적의 출처가 뭐냐, 그 능력의 근원이 뭐냐, 그는 귀신이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행하는 것이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만일 사단이 서로 분쟁을 하면 사단의 집, 사단의 왕국이 어떻게 설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악령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고 쫓겨나오고 하는 역사가 아니고, 그것은 악령과 성령의 파워 인카운터다, 능력 충돌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희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 재물을 나누느니라. 21절부터 보시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희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랬으니 이 22절에 나와 있는 더 강한 자는 누구고 저를 이길 때 저는 누굴까요, 여러분? 저는 누구예요? 저는 악령이고 더 강한 자는 누구예요? 더 강한 자는 성령. 그러니까 이것은 악령 간의 싸움이 아니라 악령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이 영혼을 자기 소유물로 자기 재물로 삼고, 그리고 이것은 나의 소유니 안전하다 그러고 있는데 더 강한 자가 와서 악령의 역사를 묶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구출해내는 역사다. 성령과 악령의 능력 대결, 능력 충돌에 의한 것이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탄의 왕국의 자중질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 악령을 쫓아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까? 장차 올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임과 동시에 또한 장차 오실 나라죠. 어떻게 동일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완료 시제도 되고 미래 시제도 될 수가 있는가?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기 때문이죠. 성경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하는 말씀이 어디 나오죠? 오늘 본 말씀에 나옵니다. 몇 절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나오죠. 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의 역사를 통하여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확장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 역사의 종말에 그 정점에 하나님 나라는 가시적으로 우주적으로 도래하고 실현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성경은 그렇게 세 시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또 임하고 있고 장차 임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여러분, 그 대상이 너무 크면 시간과 공간 속에 그것을 다 담아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무 무한 광대한 것이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어느 한 시제로 그 하나님 나라를 다 포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시간 관념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임하고 있고 장차 임할 과거, 현재, 미래 세 시제를 아우르는 그 하나님 나라의 광대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능력 대결에 의해서 악령이 쫓아나간 성령의 역사를 가리켜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다시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이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에서는 무엇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래서 이 두 구절 병행절이라고 하는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손을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손은 호환적으로 쓰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셨어요. 시편 8편 3절에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라는 말씀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손가락이 나와요. 근데 특이하게도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손의 번호가 저는 7번이라고 붙여져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7번. 헬은 뭐예요? 헬라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손가락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할 때 그 주의 손으로도 히브리어는 손가락입니다. 시편 8편 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편 3절. 시편 8편 3절 말씀은 구약성경 807면이죠. 구약성경 807면. 시편 8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편 3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주의 하늘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주의 손가락으로. 정말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보면 저는 가끔
하늘을 올려다봐요. 하늘이 얼마나 푸르고 시원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얼마나 창대한지. 정말 하늘이 너무 넓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넓은 하늘을 뼘으로 재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창대한 하늘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그것이 얼마나 능력이 크고 많은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비참하게 사는지 죽는지 그렇게 놓여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 가지고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 사람을 구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 나라의 특질 세 가지, 의와 평강과 희락.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악령을 무찌르고 성령의 능력 아래서 행하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의 손은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대기가 나를 둘러싸고 있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어요.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능력을 힘입는 나의 믿음이죠. 믿음이 없으면 능력을 힘입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듯이 우리에게 임하여 계신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악령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우리도 고쳐주고 풀어주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한 믿음,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강력한 믿음으로 주님의 강한 손을 힘입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령의 역사를 묶어주시고 물리쳐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손을 힘입어 저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 있는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희 연약한 지체들을 찾아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을 얹어주시고 모든 악령의 역사를 묶어주시고 물리쳐주시고 저희들의 생명을 소생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예수님처럼 기도의 삶에 전념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IT의 김원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